저번 저희가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죠.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12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12주간 함께 볼 책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볼 책은 같은 시리즈로 나온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긴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론에 대한 혼란과 혼동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한 곳에 모여 서로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교회 일상들이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되자 그러한 현실 속에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재정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동은 아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둔 가정들에서는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겠지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책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의 첫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교회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은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의 화합이라고 이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호칭되는데 이를 근거로 교회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교회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긴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인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 편지를 쓰므로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하며, 오늘 교회의 근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러기에 교회는 오늘 그 부르심 위에 민족도, 인종도, 성도,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부르심과 부르심의 고백만이 교회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무리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팔아 부족한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모이기를 힘써 오늘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가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단지 어느 누군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역할로 이 거듭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불러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거듭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 개인은
부족하고 모나고 거칠지만 그러한 우리 개인들이 모여 각자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고 오늘 그 공동체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거듭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닮아가는데 그 목표를 두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닮아감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과 말씀 속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실체,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사실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이시고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자신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곧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고 전파해야 할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형을 보여준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즉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지탄받는 것, 또한 교회의 외침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공허함만으로만 느껴지고 평가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거룩한,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이 교회를 선택하여 지금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하고 닮아가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